우리가 살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죠. 언제가 제일 답답하세요? 아마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서 답답한 모양이 다르겠지만 아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답답하냐면 상대방의 고통을 뻔히 보면서도 그 고통에 함께해 주지 못할 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그때 참 답답하죠. 마음은 있지만 또 마음으로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답답합니다. 뭐 그런 경우는 많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큰 돈도 아니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내가 돈이라도 있어서 그 돈을 좀 더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돈마저 없어서 참 이럴 때는 뭐 가난한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 가난한 것은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답답합니다. 또 우리가 상대방이 아픈 경우도 마찬가지죠. 참 아픈 것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아파주고 싶은데 또 내가 아파주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참 답답할 때가 많죠. 우리가 심리학에서 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이란 말은 그 심리학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의 내용을 내가 그대로 이렇게 뭐 전염되듯이 내가 그 마음을 안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마음만 아파야 하는 그런 심정, 그것은 굉장히 고통일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었는데요. 이 룻기를 보면은 어떤 인간이 겪는 어떤 고통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고통을 누구도 다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 모두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맞이할 때마다 그 고통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통이 올 때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에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이에라는 말은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끌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이 에라는 말은 지금 앞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되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19절이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여기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와 룻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미가 룻이 지금 모압 땅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의 좋은 소식이 들려서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 땅으로 왔을 때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때 그 땅은 살기가 어려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피해서 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고향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년이 들은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 이것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 이해라는 단어를 이 성경 기자가 기록한 것은 그냥 돌아오게 됐으니까 이제 살았다, 좋았다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지만 그 돌아오는 과정, 지금까지의 삶, 과정, 이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모압으로 갔고, 근데 모압으로 왔는데 그때 식구가 몇 식구였어요? 처음에 그 식구들이 올 때 식구는 4식구였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 기럨과 말론 4사람이 그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와서 두 아들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그 며느리들이 누구냐면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러니까 총 4식구에서 모압 땅에 와서 6식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6식구가 계속 남아서 아주 행복한 길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기럨과 말론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6식구 중에서 지금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남아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지금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서 돌아가게 됐을 때 돌아가는 중에 지금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자기 고향에 남게 되고 룻과 나오미만 지금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 이런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냥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구나, 이제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베들레헴에 오기까지 그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많은 사연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보여주는 어떤 외적인 화려함, 그것만을 보고 그를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화려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막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또 우리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늘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내면 속에 흐르는 고통이 무엇인지, 또 그동안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통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을 루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베들레헴에 들어온 사람은 총 몇 명이라고요? 2명입니다. 2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6명이 들어와야 하는 거죠. 하지만 6명 중 지금 2명만 들어옵니다. 우리가 확률로 따지면 3분의 1만 지금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들어오는 그 여정도 힘들었지만 그것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픔을 자아내죠. 우리가 모든 일을,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쁨을 다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쁜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으면 다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똑같이 다 누리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염원이 있고 그런 바람이 있고 그러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질 않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정이 있고 또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헤어지기도 하고 또 떠나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의 한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 곳에도 그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가 그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기쁨이 이것이 모두 다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또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냐면요. 자,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이 두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곳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언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압 땅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그 땅을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어요? 반대 상황이 되었잖아요. 베들레헴은 회복이 되었고 그 땅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 그렇게 힘들었던 흉년으로 어려웠던 그 땅이 계속 흉년으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그 땅에도 회복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흉년이라고 해서 늘 흉년은 아니잖아요. 흉년이 지나면 풍년이 올 수도 있고 또 풍년이 왔으면 계속 풍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흉년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늘 흉년과 풍년은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는 흉년이 들면 그 흉년을 피해서 풍년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또 풍년이 되면 그것에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은, 나오미 가족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온 사람이 있겠지만 다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그 흉년을 그대로 겪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렵고 똑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에 끝까지 견뎠어요. 그러니까 견딘 사람이 있고 그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풍년을 기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족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잖아요.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피해서 풍년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은 흉년을 그대로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변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와 룻은 다시 그 땅을 향해 갔습니다. 흉년의 땅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어떤 분위기예요? 처음 나올 때는 삭막한 분위기였고 흉년으로 모든 것이 메말라 있던 분위기인데 지금 가보니까 막 추수할 만한 그런 분위기고 막 곡식이 잘 자라있고 사람들은 생동감이 있고 사람들은 지금 농사로 바빠서 집에는 거의 없고 바깥에 가서 농사를 짓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그런 곳에 성공해서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실패해서 들어간 것이죠. 그들이 모압 땅에 와서 이제 모든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실패한 사람으로서 나고자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귀환은 성공자로서의 귀환이 아니라 실패자로서 귀환입니다. 다르게 보면 어려울 때 떠났고 쉬울 때 돌아오는 기회주의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귀환이 즐거울 수가 없었죠. 스스로가, 나오미 스스로가 즐거울 수가 없었죠. 여기 룻은 워낙 그 땅의 사람이 아니었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니까 그런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정말로 처참한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정말 낮아진다기보다는 굉장히 처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들어갈 때 그 나오미를 바라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무척 반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미를 반기는 장면이 19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이 온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보고 지금 놀라는 겁니다. 하는 말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 나 이름을 몰랐겠어요. 그때 그 상황은 다들 이렇게 작은 지역의 사람들이니까 누가 누군지를 잘 알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들어오니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어려울 때 떠났으니까 너는 들어오면 안 돼가 아니라 그를 반기는 겁니다. 지금 반기는데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 여인 나오미가 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하라. 이 말하라고 하는 것은 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반겼지만 그 본인 스스로는 지금 무척 괴로워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괴롭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맞이하지만 나의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죠. 이미 실패한 자로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는 거지예요. 어찌 보면.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제 그들은 거지가 아니라 이제는 풍요를 맛보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는 나오미의 심정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힘든 나오미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기한은 희망의 선택이며 결정이었지만 그 상황과 현실은 부담과 또 다른 괴로움을 선사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나오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 한 절에 그런 표현, 20절까지 그런 표현이 잘 녹아져 있어요. 매우 매우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나오미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벌은 내가 받는 거야. 뭐 그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보고 그들을 대하는 그 마음의 쓰라림, 그런 것들은 굉장히 깊게 작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룻기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룻기니까 룻이 기록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맞을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 요한복음 요한. 하지만 꼭 맞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룻기는 지금 이 분위기는 사실 이것을 기록한 저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저자의 입장이.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느끼는 나오미의 어떤 마음이 피력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이 성경의 내용을 기록했던 그 기자는 성경 기록자의 관점에서 이 글을 풀어갑니다. 풀어갈 때 어떻게 풀어가냐면 나오미의 입장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와 룻의 입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 룻기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사건이 뭐로 끝납니까? 다윗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 밑에 나중에 다윗을 낳았더라는 것이 이 룻기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때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희망의 시대로 가고 있다. 희망이 올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있어서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이야기하므로 다윗이 이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왕으로서 나라를 밝게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의 상황만 놓이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빛을 보라는 것이에요. 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은 빛 가운데 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빛을 보지만 과거에도 빛은 아니었다. 어둠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빛 가운데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을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을 겪는 사람에게는 지금은 어둡지만 반드시 빛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빛을 경험하는 사람이면 우리의 이 빛이 지금 빛이지만 그것이 한 번에 빛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둡고 깊고 슬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빛까지 오게 된 것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오미의 심정이 굉장히 깊게 드러나 있잖아요. 나오미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느낌이고 개인의 정서고 개인의 감정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이런 기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기록한 룻기의 기자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2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는 말을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이 해설자의 해설이에요. 나오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룻기를 기록한 기록자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나오미는 들어와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21절까지 이야기예요.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의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해설이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베들레헴까지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19절을 보면 그들이 이를 때 그러잖아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르렀더라. 이르렀을 때에 이르렀더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 여정이 하나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사실, 많은 과정을 통과해서 지금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2절 다시 보면 그가 들어올 때 나오미가 모압으로 갈 때에는 네 식구가 나갔잖아요. 근데 나갔던 식구, 자기와 함께 있던 식구는 다 죽었지만 지금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며느리 룻이죠. 그래서 22절 보면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참 22절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돌아왔다. 그래, 누구와 함께 돌아왔느냐?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뭘 써요?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베들레헴의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나라의 여인, 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함께 돌아왔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함께 돌아온 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은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사건 속에서 이 여인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잖아.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면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 하지만 이들이 들어왔어. 어떤 과정을 통해 들어왔어. 그래,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어. 그래,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이야.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이야. 발생할 것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은 몰라요. 이 나오미는. 하지만 성경 기자는 알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2절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뤘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강조합니다. 아니, 보리 추수할 때가 이 사건과 무엇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가 생각할런지 모르죠.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봐도 보리 추수 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리 추수, 이것이 나오미와 룻과 어떤 관련이 있고 지금 나오미가 굉장히 슬퍼하는 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보리 추수하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더 슬퍼요. 왜? 자기는 실패해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풍요로워졌으니까 더 슬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자의 입장에서는 보리 추수할 때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심심풀이로 이 글을 쓴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를 담고 이 글을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들은 알아. 왜? 우리는 룻기가 1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4장까지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제 룻이 이삭 죽기를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언제? 보리 추수가 이루어질 때, 보리 추수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뒤에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뒤의 사정을 우리는 아니까 쉽게 볼 수 있죠. 지금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이 기자가 쓰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순간의 일을 보면 너무 슬퍼. 이 순간의 일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나는 실패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한 것 같고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서 나는 너무너무 어려워. 이것이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는 그래, 그런 고통이 우리 개인에게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들을 그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와 성경 기자의 입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겪는 일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운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거 지금 처리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건 보일 수가 없죠. 그 고통 속에 젖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 안에서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미 스스로를 조명해 보면 실패한 입성, 모압 여인과의 동행, 추수하는 것에 대한 위축,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하지만 성경 기자는 이 힘든 상황에서 내일에 있을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얘기해요. 베들레헴에서 전개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조상이 될 모압 여인의 룻, 추수의 장에서 만날 보아스의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완료가 될 것을 알고 있는 이 룻기의 기자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야. 새로운 희망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겪느냐 보다도 무엇을 보느냐에 무게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다른 점은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사건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사건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넘어진 사건을 똑같이 보잖아요. 넘어진 것을 보고 저 사람 넘어지지 않았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넘어져서 넘어졌다고 보자. 보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넘어진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넘어졌어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넘어진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넘어지면 자랄 때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그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걷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진 것을 보고 왜 쟤는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란 뭐냐?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겪는 상황들은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보는 것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미 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나옴의 입장에서 보면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보지만 성경 기자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 하지만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볼이 추수할 때가 지금이고 그리고 되어질 일 그리고 모함 여인이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이 이렇게 진전될 것이라는 내용은 잘 모르죠.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반드시 선한 길로 희망의 시간으로 희망의 방향으로 신앙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 자신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상을 내가 어려운 곳에만 직시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내가 겪는 일들을 내 앞에 놓인 그 상황,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것이 보여? 나오미가 말하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보다는 추수할 때 모함 여인 룻이 돌아왔는데 이를 얻느니라가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성경 기자가 보여준 그 의미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